예,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19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3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고요. 이제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침 큐티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뭐 지금 이제 앞부분을 가고 있죠. 이제 사도행전이 28장까지니까 지금은 이제 앞부분이고 이제 마가복음은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끝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이렇게 같이 행하면서 우리가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 겹치는 부분이 뭡니까? 제자들의 모습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고 하지 않고 사도가 된 그들의 행적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과 이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오면서 보여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명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의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도 11장 넘어가면 바울이 주를 이루지만 11장까지는 사도들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전파하는 수준도 간단하지가 않고 굉장히 아주 생동감 있게 활력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동감이 있는지 베드로가 병자를 고칠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다고 그의 그림자까지도 생각할 정도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들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천사가 그들을 인도해서 밖으로 나와서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것, 그런 것들 대단하죠.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지지를 하고 그리고 교회 부흥이 왕성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문 성도가 기도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그런 내용도 보면 이것이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질 만큼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시작이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잡고 가기도 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든지 그 사역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들은 담대하게 기가 죽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또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도 이 제자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자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면서 그가 돈을 달라고 하지만 돈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해서 그를 일으킨 사건, 뭐 이런 광경들은 그 사도들의 사역이 얼마나 익사이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보는데 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에 오기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그들의 모습과는 확연한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오늘 뭐 16장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제자들의 모습은 나약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지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 바로 그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10절을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거기에 사람은 누굴 말해요? 제자들을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슬퍼하고 울고 있다. 근심에 쌓여 있고 아직도 뭐 좀 겁에 질려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제일 먼저 그것을 알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고 그냥 자기네끼리 모여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도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야 했던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에 대한 평가가 마가에 의해서는 어떻게 반복되고 있냐면 13절을 보면요. 보죠. 13절을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앞에 11절에도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그러죠. 여기 13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니라. 물론 이 두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12제자에 속한지 아니면 그 외 제자인지 확실치 않지만 믿지 아니하니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14절에 보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들의 모습이 그래요?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은 믿지 아니했다는 말이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정도 오면 그들이 예전에는 믿지 않고 나약하고 부족했지만 이제는 새롭고 믿고 담대하고 또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을 장식하는 내용에서도 제자들은 믿지 아니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4절을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꾸짖으셨다. 왜? 믿음 없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6장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나약한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아주 야단을 맞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의 모습에 별명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 누가? 제자들은 믿지 않는 자. 그렇죠? 제자들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문장이 뭐는 A는 B다. 이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살 때가 있는데요. 이 탈북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탈북자들이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 식당에 갔더니 물은 셀프입니다. 그랬더니 물이 영어로 셀프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는 자입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는다. 제자는 곧 믿지 않는 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이 제자들의 모습을 굉장히 나약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약했던 제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오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는 것이 놀랄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사복음서에 그들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고 하니까 그들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마 그 과거를 보지 못했던 사람이면 아마 상상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나약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지금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과거가 아무리 나약한 시절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놀라운 일을 펼쳐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더 중요하죠. 지금. 막 과거가 뭐 무의미한 건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부자라도 지금 거지면 거지인 것이지, 지금 거지인데 과거에는 부자였어. 과거가 그렇다는 거죠. 그 추억은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거지입니다. 과거에 큰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다 무너져 있고, 그러면 그것은 빛바랜 추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가도 지금 무너져 있으면 무너진 것을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반대로 제자들처럼 과거에 못났어도 지금 활발한 사도의 역할을 하면 과거를 묻지 않을 뿐더러, 또 혹시 과거를 묻는다면 그 과거는 지금 빛나는 것으로 그 과거의 이야기가 더 빛을 발하는 것이, 빛을 이렇게 더 바라게 만듭니다. 아, 그들은 그런 어려운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어. 그들은 옛날에 가난했지만 이제는 부자가 됐어. 그런 과거의 뜻이 더 아름답게 미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되면 그 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나쁘게 평가되기도 하죠.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은 위대하다 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은 모든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어떤 등급을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뭐 예를 들면 제목 가운데 이런 것이 많잖아요. 세계를 빛낸 위대한 사람 10인. 그럼 누구예요? 세계를 빛난 위대한 사람 10인. 그걸 뽑으라면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책도 나오고 그럽니다. 위대한 발명가 10인, 위대한 음악가 10인, 성공한 기업가 10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대 교회,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이렇게 몇 개 따지면 등급을 나눠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을 교회사의 차원에서 위대한 교회사의 인물, 교회를 교회로 만든 위대한 인물 하면 누가 선정될 수 있어요? 당연히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이루는 위대한 사람 12명, 뭐 11제자가 있고 가룟 제자는 죽었으니까 또 새로운 제자 마띠아가 있으니까 뭐 그 사람까지 하면 12명,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한 위대한 인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일들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과거가 어떠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9절부터 11절까지잖아요. 그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위대한 사람, 성공한 사람,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지나치듯이 지나가지만 매우 의미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매우 의미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9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제 부활하신 거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죠. 자,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가 좀 서론이 길었어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이름을 이야기하죠. 마리아. 어떤 마리아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뭐 수지에 사는 누구누구 하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이력이 나와요. 그 이력은 그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엇을 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가? 예수님께서 그가 7 귀신이 들렸을 때 그를 쫓아내어 주신 일이 있었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7 귀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것도 이제 뭐 7 귀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중증이라는 거죠. 중증.
예? 아주 심하게 아주 이렇게 그 뭐 이상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여인에 대한 기사가 이제 마가복음도 나오지만 뭐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제 그가 이제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 주셨어요. 고쳐 주시고 난 이후에 그가 한 일은 뭐냐?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도왔는데 그 여인이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은 귀신은 들렸었지만 돈의 여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좀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기사만 나와요. 예수님을 도왔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만 나오는데 그것도 잠깐 나오는 것이 똑같은데 반복해서 나오니까 실제로 그에 대한 기사는 그가 귀신 들렸다가 나았다는 기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 무덤에 계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이야기, 이것이 That's all. 이게 전부예요. 그 여인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답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은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십자가 상에서, 무덤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 성경 기록이 전부입니다. 66권 중에서 사실은 사복음서에서 그 여인에 대한 기사는 그걸로 끝이에요. 뭐 사도행전이나 제자들은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리고 다른 그 바울 서신에도 가끔 그 뭐 갈라디아서 같은 데도 베드로가 언급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 여인에 대한 기사는 이 복음서 외에는 어떤 곳에도 그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잠깐 나왔다가 그냥 없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유명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유명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제자들은 유명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과거의 행적이 어떻든 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교회의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로서 선정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위대한 여인 누구누구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굉장히 그냥 간단한 내용 정도.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부각하지도 않고, 마가복음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잠깐 그 여인이 지나가듯이 가는 겁니다. 하지만 마가는 비록 짧은 글에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여인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것. 그 의미 있는 것이 뭐냐?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가 시작된 때입니다. 부활의 처음 시작입니다. 부활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제 부활의 처음이에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후에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누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이에요. 첫 증인이 된 거예요. 첫 증인이 된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찾아간 곳이 어딥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갔잖아요. 10절을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알게 된 첫 증언자로서 그래서 그가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제자를 찾아갔을 때 그들은 슬퍼하고 그리고 울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처음으로 또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주었을 때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서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태는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믿지 않았던 그 전제가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 여인이 전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보이셨다는 것과 들은 것, 이 모든 것이 그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나가듯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녀가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서 보이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소식을 보이셨다는 것, 마리아에서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여기 보면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마가의 표현이잖아요. 마가의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 마리아를 대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 그가 예수님이 그에게 보이셨고 예수님께 들은 것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초점을 두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는 짧은 절이지만 이 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표현된 문장은 평범하지만 그 속에 숨은 메시지는 매우 큰 것입니다. 물론 그녀가 위대하다, 그녀가 크다, 그녀가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뭔가 위대한 사람처럼 영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아주 평이하게 지나가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그 여인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예전에 지금 사도행전 사도들은 굉장하지만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의 과거는 이렇다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 의해서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새롭고 사도행전의 사도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고 그리고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 제자들을 일깨우게 만든 그 여인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으로서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계기에는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도 먼저 알지 못하고 그냥 슬피 울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실제 부활한 것을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런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도행전의 그 역할들은 엄청난 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그 제자들을 일깨우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행해진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여인을 만났을까? 좀 그거를 좀 찾고 싶었어요. 뭐 제자들을 먼저 만날 수도 있었고 또 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여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예수님이 왜 만났을까? 뭐 아무리 찾아봐도 또 혹시 그러한 뭐 자료들이 있을까라고 아무리 뒤쳐봐도 그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만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그녀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부활의 첫 증언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분명하죠. 그에 대한 이야기는 평범하게 펼쳐진 일이지만 역사를 뒤바꾸는 대변혁의 그런 겨자씨와 같이 매우 작지만 그런 중요한 그런 씨앗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명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숨은 자로서 있었던 여인이지만 그 여인은 제자들을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가도 그를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쓰는 겁니다. 그 속에 매우 큰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빛낸 10대 인물, 그런 데이터 속에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세계 역사를 빛낸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많은 변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그것을 이루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사람을 가지고 최고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만 그 사람이 여기까지 보이지 않게 무명으로 그 사람을 만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단지 기록이 안 되고 그것을 조명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할 뿐입니다. 알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 무명으로 왔지만 진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 중에 위대한 사람으로 알려진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디는 목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설교가로서 굉장히 명성을 날렸습니다. 미국에 가면 지금도 무디 프레스가 있고 또 무디가 목회하던 교회가 있고 또 무디가 세운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디가 엄청난 일을 했고 대설교가로서 무디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디를 전도했던 한 주일학교 교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디는 구두닦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잡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그를 예수 믿게 만든 주일학교 선생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그를 위대한 몇 대 인물로서 등장시키고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이 있기 때문에 무디가 있었고 그 여인은 비록 숨겨져 있지만 무명이지만 그러나 무디의 모든 행적이 그 여인과 연결되었다면 그 여인의 삶은, 그 여인의 행적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사람들을 유명하게 생각하고 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 숨은 무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최고로 인정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만난 여인.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제일 처음 만났다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만난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그것을 자료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그 여인에 있었던 그런 것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본문은 지나치지 않지만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가 얼마나 큽니까? 세계에 펴진 천주교에서. 근데 천주교는 누굴 제일 중시해요? 교황. 교황의 제1인, 1세가 누구예요? 교황의 제1인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부터 이어지는,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황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들에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어져서 지금 교황까지 이어진다고 믿잖아요, 그들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교황이 제일 중요하면 제일 먼저 누굴 만났어야 돼요? 교황을 만나야 되죠, 베드로를.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천주교에서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교황을 안 만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것들을 전부 다 이게 좀 안 좋게 말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 대한 것을 굉장히 깎아내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천주교에서 어느 시대까지는, 세대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를 고쳤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서 이 여인은 죄 있는 사람이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라고 단정을 내리고 평가절하시켰습니다. 일부러 교황의 위치를 높이고, 그리고 이 여인을 가장 아주 수치스러운 사람은 낮추기 위해서 이 여인을 그냥 간음한 여인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천주교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 주장은 잘못되었다라고 나중에 정정을 하긴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어떨 때는 눈의 가시처럼,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시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의 첫 증언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 만난 예수님의 동기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 그 영화 같은 무슨 영화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예수님이 뭐 좀 이상한 영화들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막 예수님이 여인 관계가 이렇게 아주 엉터리로 그린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를 등장시키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만큼 이슈화됐다는 겁니다. 이슈화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여인을 인정하고 부활의 증언자로 만났다는 것, 이것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어져 있는 것이죠. 무명이지만 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대함을 그려나가는 계기를 만들었던, 씨앗이 되었던 무명의 사라지만 무명이 유명을 만든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유명하고 커지고 많고 알아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수도 있죠. 또 그런 일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평생 동안 알아주지 않고 작은 규모에서 작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처음 만났던 그것처럼 그런 것이 되기를 또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간에 내가 맡은 또 역할에서 그런 일들을 참 귀하고 충분히 해나가는, 무명이든 유명인이든 충분히 해나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위로와 힘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